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는 더 많은 절망하게 되고 더 아픔을 가지게 되고 더 낙담하게 되는 경향이 너무나 많지요. 더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여서 아주 그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 문제가 풀릴 좋은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은 크게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친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인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인생의 길에 힘들면은 나에게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온 그러한 경험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그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은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그 어려움은 내 앞에 서 있는 높은 산과 같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그러한 문제 상황에 그대로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또 경험적으로 주셨는데 왜 지금 현재 이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은 왜 움직이 주시지 않으신지, 내가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고까지도 기록해 두셨는데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해 두시는데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아니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지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또 살펴보면은 모세가 낙심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정한 이 뜻을,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낼 것이라고, 그리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 땅에 내가 이르게 해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나타나는 죄의 성품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회를 봐서 나타납니다. 소리가 나타나요. 그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생각이죠?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버립니다. 지금 이 6장에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크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악화됐잖아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럴 때 내 속에서 누가 말해줍니까? 죄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나오지요? 마치 바람이 불면 먼지가 일어나듯이 마구 일어나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 내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이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육신에서 나온 소리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은 믿어요. 예, 믿어야지요. 그런데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아니할 때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가 마구 솟아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의 소리를 믿을 것인지 그거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인지 그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살지라도 이 죄 많은 이 나그네 길에 어떤 문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그때 기회를 틈타서 죄의 성품에서 마구 나옵니다.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복수하고자 하는 생각이 마구 일어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떠나게 되고 죄에서 오는 것을 믿어버려. 그것을 품어버려. 그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묵상해요. 그것을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따라가면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너에게는 두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은 좁고 사망의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그랬어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로 가야 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강도질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야 여호와의 이레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아니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단번에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죄의 성품, 죄의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초점이 다릅니다.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그냥 응답 잘해 주시면은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그 초점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를 믿는 사람, 죄를 믿는 것, 이거 훈련시켜서 죄를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믿어서 아들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2장부터.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죠. 떠났죠. 왜 떠날까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음성, 죄의 소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은 나의 대적임을 알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진정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 삶을 살아야 천국 가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6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이 밀려가지요. 이거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소리가 밀려간다고요. 빛을 받아들여야 어두움이 물러간다고요. 모세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성품의 소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데 마음은 듣지 아니하고 마음은 닫아두어 버려요. 그럼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속에서도 육신의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니까 육신에서 일어났던 그 생각이 마음에서 사라지죠. 이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읽고 들어야 되는지 하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 속에 들어온 사망의 소리, 나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행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받았죠.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령코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저들에게 말을 하였지요. 그럴 때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은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자기 속에 이미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서 사망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불행이에요.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나의 원수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들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귀로는 듣는데 마음은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는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음을 차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육신의 생각만이 가득하면은 불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의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손과 발은 자주자주 씻어야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줄 알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득하게 차도록 그 노동을 하셔야 나를 망하게 하는 죄의 소리가 내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세상의 것을 많이 담았으니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술을 가득하게 담아보세요. 술이 나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부지런히 담아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세요. 부지런히 생각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